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신해품 과목하고 그 다음에 약초유품 과목하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법화경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옛날 우리 강원 풍속대로라면은 그렇습니다. 그날 배우는 그 대목까지 쭉 이제 큰 과목의 줄기를 외워요. 경을 이제 강의하기 전에 딱 경을 덮어놓고 쭉 이렇게 외워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해당되는 그 과목까지 착 이렇게 외워서 딱 떨어지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스토리가 다시 상기되는 거지. 어제까지 공부했지만 오늘 또 과목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 신해품 잠깐 살펴보면은 정문이고요. 그러니까 정문과 본문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14품은 정문, 적불 또는 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그리고 흔적, 자취가 있는 그런 그 어떤 부처님의 세계 그리고 우리들의 세계를 이야기한 부분이다. 내가 이제 이 적인이란 말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지 무슨 성으로서 어느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았고 지금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와 같이 부처님도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교화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취가 있는 부분의 내용을 이제 쭉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후14품 법화경 후14품은 본문이라 해서 본래 부처님 역사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본래 부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후14품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죠. 첫 시간에 이제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정종분,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분은 서품이 서분이고, 여기 이제 정종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계상현일, 관계상현일 이렇게 돼 있죠. 널리 3을 열고 1을 나타낸다. 그 3성을 열어가지고 1성을 나타내, 일불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 법화경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흔히 대지로 표현하면은 회삼귀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에 이제 비설주 이렇게 했는데 앞에는 이제 법을서라는 방편품은 이제 법설주가 됩니다. 법을서라는 것이 되고 비유품부터는 비설주가 돼요. 비유로서 설명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정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의 영해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설법을 비유품까지의 설법을 이해했다 하는 그런 내용 정설이 있고 이해했다는 게 있고 중근인들 4대 성문이 이제 환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게 이제 장행이 있고 저 밑에 내려가서는 개송이 있고 크게 이제 나누면 그렇습니다. 가, 장행, 저 밑에 이제 진한 글씨로 나, 개송 이렇게 해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행에서 법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비설이 있고 비유로서 이제 설하는 게 있는데 거기 자식이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만나는 비유 등등 자세하게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건 이제 조금 이제 면밀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동안 내가 말씀드린 게 다 있습니다. 요 유인물 하나도 흘리지 마시고 늘 이제 챙기세요. 챙겨가 늘 이제 책 안에 끼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이제 또 연관시켜서 말씀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할 약초유품 과목도 그 이제 뒷면에 또 있습니다. 아까 이어서 이제 비유와 법과 합해서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36번 세존시여 대부장자는 즉 열애시고 그랬죠. 장자는 곧 열애고 아들은 계사 불자이로니 거기 이제 우리들은 다 불자와 부처님의 아들과
같으니 열애상설 아등위자, 여러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들로서 자식을 삼는다, 자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다 이거죠. 세존이시여 아등은 삼고로서 생사 가운데서 수제 연례하여 여러 가지 연례를 받아가지고서 미혹하고 무지해서 낙착소법이니다. 소법 아주 조그마한 법만 즐겨 지착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삼고 이거 뭐 고고, 괴고, 행고 이런데 이런 사전적인 해석은 이제 스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금일세존이 아등으로 하여금 사유 견제 제법 희론지분 그랬어요. 모든 법의 희론의 똥을 견제 치게 그렇게 했으니 아등이 그 가운데서 건가 정진 부지런히 정진해서 격지 열반 1일지가 열반이라고 하는 하루의 품삯 하루의 값을 얻는데 이르렀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불교로서 우리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어떤 편안한 그런 마음 상태에 이른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죠. 기력 차이에 이미 이러한 경지를 이루고 얻고 나면 신대한에서 마음이 크게 기뻐 가지고서 자율적이라 스스로 만족을 여기는 거죠. 변자 이러는데 그래서 그 스스로 말하기를 불법 가운데서 근정진하는 까닭으로 부전히 정진했기 때문에 소득이 행다라 얻은 바가 다행히 아주 홍다라 아주 크고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열반을 얻은 것만으로도 그게 이제 불교의 최종 목적은 아닌데도 막 그나마 그 전에 뭐 내가 그런 말 들었어요. 어느 집에는 성불 했습니다.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성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도가 낸데 자랑 삼아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이야기도 아니고 딴 집 이야기라. 아니 성불했다니 그건 뭔 이야기냐. 그 집에 성불 받았어요. 또 성불했어요 했다고 성불 받았어요. 이래 신도들이 쓰는 불교 용어가 따로 있어요. 성불 받았어요. 그래. 뭐 어째서 성불했다고 하다가 성불 받았어요 그러냐고 내가 자세히 물으니까 그 집 아들이 말이야 재수하다가 이번에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경사 났다는 거야. 큰 경사 났다는 거야. 그 안 팔리던 아파트가 팔려도 성불 받은 것이고 자식이 학교에 가도 좋은 학교에 합격해도 그게 성불 받는 것이고 성불 받았던 소리는 난 경제는 뭐 보도 듣도 못했는데 성불 받았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신도 사이에 그 전해지는 불교가 있고 또 기록에 없는 그런 거 우리 승가 안에서만 또 면면이 전해지는 구전 불교가 또 있어요. 구전 불교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뭐 큰 다행이죠. 뭐. 안 팔리던 아파트가 팔렸거나 자식이 뭐 재수생이 좋은 학교에 갔거나 그것만 해도 큰 성공이야. 그래서 근정진고 열심히 기도하는 덕택에 소득이 홍다에 얻은 바가 아주 크고 많다. 소승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존의 선지 아등의 심착 폐욕하여 먼저 우리들이 마음이 폐욕 아주 이제 좋지 않은 어떤 그 욕심 작은 욕심인 겁니다. 폐욕에 집착을 해서 나고 소법이라 소법을 즐기는 거야. 작은 법 그런 것들을 아시고도 변견 종사라 우리들의 그런 근기를 알고도 그만 내버려 뒀어. 저 언젠가 돌아올 때 있을 거야. 언젠가 마음이 이제 커지면은 괜찮을 거야 하고 내버려 두시고 불이분별 여등 분별 안 해.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불이분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여등이 당유 열애지견 보장 지분이라 너희들에게 틀림없이 열애지견의 보장 보배 창고의 부분이 있다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여기는 그런 말입니다. 불이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조그마한 열반만 얻고 그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다가 세존께서 방편력으로서
열의 지혜를 설하시거늘 아등이 부처님으로부터 열반 1일의 값을, 열반이라고 하는 하루의 품값을 받고 이 대득이라 큰 소득을 얻었다고 여겨서 차 대성에, 이 대성에 있어서는 무유지고요. 뭐 구할 생각을 갖지 않았어. 뜻이 없어, 대성불교에는.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등이 또 열의 지혜로 인해서 제보살을 위하여 계시 연설하되 스스로 여기에서 뜻과 원이 있지 않으니 소유자하고 까닭이 무엇인고 부처님이 아등의 신막소법이라 우리가 작은 법을 마음으로 즐겨 하는 것을 아시고는 방편력으로서 맞춰가지고 수, 아등설 우리들에게 맞춰서 설했건만은 그 수준 따라서 근기 따라서 그래서 저기 소승불교 아무불교를 설했건만은 아등은 부지 진시 불자로서이다. 우리들은 참 불자라고 하는 사실에 부처님 아들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바야흐로 세존이 부처님 세존의 무소 인서이라 부처님은 전혀 아끼는 바가 없다 이거예요. 이야기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껴서 이야기 안 한 것이 아니라 전혀 세존은 아끼는 바가 없는데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유자하고 우리들은 옛날에 참 불자가 되긴 됐지만은 우리가 다만 소법만 즐겨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들이 낙대지심이라는 대법, 대승법, 부처라고 하는 사실, 부처의 삶을 즐기는 그런 그 마음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부처님이 곧 우리들을 위해서 대승법을 설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승법과 대승법의 그 관계를 이 법화경 같은 데는 너무 그걸 나눠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아주 선을 이제 그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을 비난하면 엄청난 과보를 받는다 하는 그런 그 경고가 뒤에 좀 많이 나오죠. 그런 걸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날 때 상자부 불교 쪽에서의 어떤 그 비난과 욕설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항의와 반대 이런 것이 요즘 데모 많지는 아주 심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소송을 아주 심하게 비난하거든요. 그만치 이제 또 반발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금차 경계는 이 경에는 유설 일성연을 오직 일성만을 설하시거늘 옛날에 보살전에서 보살 앞에서 회자 성문낙 소법자 성문들이 소법 즐겨 하는 것을 회자 아주 비방하고 욕을 했으며 그러나 부처님은 실로 대성으로서 교화하셨습니다. 보살 앞에서 보살들을 가르치면서 소승법 좋아하는 것을 비난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성법으로서 이제 교화를 했는데 시고로 우리들이 설본 무신 유소희구입니다. 희구나 그 본래 이제 그 마음에 그 희구한 바가 있지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법왕대보로서 희구하지 아니했지만은 지금의 법왕대보가 자연이지라 저절로 큰 보물이 내인데 이제 돌아온 격이 됐다. 여 불자가 예컨대 불자의 소응자덕을 소응득자를 개의 득다. 불자로서 응당히 얻어야 할 것 성불이죠. 부처로서의 살아가는 길을 말하자면 다 이미 얻은 것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유가 말하자면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전부 가업 법화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하죠. 일체 가업을 전부 이제 다 송두리째 물려준 것이 법화경을 설한 때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설하고 나서는 그만 열반에 이제 들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참 4대 성문의 비유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까지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가 불교하고 언제 인연이 있었나요? 수많은 세월을 인연 없이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가 그래 이제 떠나서 살다가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아버지가 사는 도시에 이렇게 이르게 됐고, 그러다가 또 우연히 부잣집 대문에 와서 삐걱이 그 부잣집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럴 때 아버지는 저 멀리 의자에 앉아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아 저게 내 아들이야 라고 하고 아들의 얼굴을 보고 즉시 알고 아들을 발견하게 된 그런 과정하며, 또 그 사이사이 세세하게 그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고 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달래고 꼬고 유혹을 하고 해가지고 마음이 차츰차츰 커지도록 해서 그 집에 이제 뭐 똥을 치다가 나중에 청소하고 수리비 마음대로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보험물을 알게 되고, 요런 과정들, 이게 이제 사실은 한 1년간 그저 한 곳에서 그냥 결사를 하면서 한 1년간 결사를 하면서 이 법화경 살림을 이제 하면은 참 세세하게 공부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좀 이제 그런 점이 이제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잘 밝힐 수 있으면 더 이제 맛이 있고 재미가 있고 소득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강 이제 짚어 드렸으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각자 이제 몫이죠. 그때 마가스비 욕중성 차이하사 이설 개헌하사대 아등 금일에 문불 교험하사옵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환히 용량하여 미정리를 얻었습니다. 불설 성문도 당덕작불이라 성문도 마땅히 부처를 짓는다라고 하시니 무상 보취를 불구자덕이다.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얻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성불 하지만 언제 뭐 성불 생각하고 출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불이라고 하는 그 말과 인연이 맺어졌고, 그래서 욕심을 내보고, 그래서 어떤 때는 또 그게 상당히 그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 살림살이가 돼가고,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상보치를 불구자덕이라 구하지 않는데 저절로 얻었다. 이제 비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여기는 특별한 이야기는 이제 없어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데 앞에 비유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없습니다. 아까 그 앞에 비유품에는 그런 그 개성하고 장황하고 상당히 그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는 큰 그 내가 살펴보니까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마간상격으로 그냥 빼놓기는 그러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비유하건대 동자가 어려 무식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서 멀리 다른 국토에서 국토를 주류하기를 50년을 지났거든. 그 아버지는 염려하고 걱정해서 사방으로 아들을 찾다가 찾다가 필요해서 어느 한 도시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집을 짓고 오욕 자오할세 5가지 욕망을 스스로 즐겼을세. 기가 거부라. 그 집은 아주 큰 부자라. 그리고 금과 은과 자거 만호 진주 유리 상마 우양 연여 거성, 그리고 전업 동복 인민 중다라.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리고 출입과 식리가 내변 타국이야. 저 다른 나라까지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이 돼가지고 그냥 엄청난 부자단 말이야. 상고 고인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 거래처, 무슨 뭐 주문하러 오는 사람, 이런 지 무척 우리 없는 곳이 없어. 1000만 억중이 위호 공경이라 1000만 억중이나 되는 사람들이 위호하고 공경해서 상이 왕자지 소염해라. 그리고 늘 왕마저도 그 사람을 그 나라 왕까지도 그 사람을 아주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바가 됐다. 군신 호족들이
예, 계공 종중이요. 아주 뭐, 그 집이 뭐, 어떤 종주처럼 아주 존중을 한다, 이 말이야. 종중이란 말이, 이 말이 참 아주 좋은 말이죠. 다, 으뜸으로, 소중히 여기는 바다.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왕래자중이라, 왕래하는 사람이 많다. 호구하는 이와 같거늘, 그리고 큰 세력이 있으나, 그러나 나이는 많고, 늘,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더 자식을 생각해. 그리고 숙야이 아니라, 밤낮 없이, 오직 생각하되, 사시장기현을 죽을 때가 이미 이르렀거늘, 패자사 50명이라, 치자사, 어리석은 자식을, 나를 버린 지가, 자식이 나를 버린 지가 50년이나 됐다. 장고 재물을 당여지하려 마땅히 어떻게 저 많은 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공자가 의식을 구하기 위해서 종업지역이라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다가 또 이국토 저국토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혹 소득이 있으면 혹 소득이 없기도 해. 혹 소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그래서 기야 이수 줄이고 배고프고 마르고 해서 체생 창성이야. 몸에는 그만 보임도 생기고 오음도 생기고 온갖 형편없는 등창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서 점차 경력 도구 주성이라 이리저리 떠돌다가 마침 이제 아버지가 머무는 성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제일 아주 그 말이 제일 감동적이라. 그 다음에 자꾸 가까워지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요. 용인 전전에서 fun파를 하면서 전전이 흘러서 드디어 아버지 집까지 이르렀다. 그때 장자가 그 문 안에서 시대보장 큰 보배 장막을 펼쳐놓고서 저 사자자야 사자자에 또 앉아가지고서 권속이 위호해 여러 사람들이 시위해. 호교 계산 금문보물이라 금문보물 이런 것, 그 출납 계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고 또 주기 권소역 이건 이제 장부에 이제 기록도 하고 또 받은 것은 또 기록하고 빌려간 것도 기록을 하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이제 공자가 아버지의 호기 존엄하는 것을 보고 국왕이거나 아니면 국왕하고 같은 사람이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병포자결하 스스로 놀래고 두려워하고 또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왔는고 하고 후회를 하는 거지. 그리고 다시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여기 오래 있으면 아마 붙들릴 거야. 핍박을 당할 거야. 그래서 강제로 아마 노력에 동원되거나 강제로 일을 해야 되거나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냅다 도망을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가난한 동네가 어딘가 하고 그걸 물어가지고서 거기 가서 내가 fun파를 할 것이다 라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때 장자가 이때 이제 사자자에 앉아서 멀리 그 아들을 보고서 무견히 알아. 내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서 바로 사자를 심부름꾼을 보내서 우리가 모두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추삭 장례를 가서 잡아와. 이렇게 이제 명령을 이제 한 거죠. 하고는 그 우리가 신도들 교화하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신도 잡아오는 거, 이 못난 아들 잡아오는 이 신도 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경환이요. 못난 놈은 이제 또 놀래고 이래가지고서 미민백지라 그만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땅에 이제 넘어졌어. 그때 시인 집안은 필당 견살이라 내가 이 사람 나를 잡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잡는 것은 반드시 나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거나 그럴 거야. 왜 내가 의식을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자치 자의 우치 협렬 어리석고 못나고 협렬한 것을 알았어. 불신 나으니면 불신시 후하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된 것이요. 그래서 곧 반편으로서 다른 사람 다시 딴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이거 여기는 이제 저기는 없었는데 묘목 좌누 애꾸는
눈도 제대로 벗긴 사람 보내면 이제 또 놀라 자빠질까봐 애꾸는 일꾼을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난장이 좌자거든요. 난장이 아주 누추한 그런 못난 사람인 무위덕자, 전혀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제 보냈어. 그래서 여가 의효되 너가 그 사람에게 말하되 마땅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그 품팔이를 하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분내 똥이나 뭐 거름 같은 것을 쳐줄 것 같으면은 너에게 아마 품값을 배로 줄 거라라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해서 궁자가 그것을 듣고는 환희 수레라 환희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아, 품값 배로 준다는데. 그리고 보니까 더 못났어 지보다. 애꾸눈에다가 뭐 난장에다가 영 형편없이가 아니고 볼품없는 무위덕자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놈 따라가봐야 뭐 괜찮겠다 싶어가지고는 이제 따라 나선 거지. 아, 그리고 또 품값도 배로 준다 했으니까. 그래 환희해서 수레에 따라와서 똥과 거름 같은 것을 제하며 정제 방살러라. 그 방과 집을, 살만한 집을 이제 정원 이제 부여받았다. 그런 뜻이죠. 얻고 얻게 되었더라. 장자가 창문으로 항상 그 아들을 이제 지켜보는 거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 그리웠던 아들을 찾긴 찾았는데 도대체 그놈은 군기가 하이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만 있지. 자기가 가까이 접근할 길이 없는 거야. 자녀 우열로 참 부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딱하게 보고 있다면 참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안다면 참 우리도 기가 막힌 그 광경이죠. 영자 우열로 자식이 우열함으로써 낙이 비사라. 아주 형편없는 천한 그런 일들만 좋아하네. 어시 장자가 아주 폐구이를 입고 아주 다 떨어진 그 때묻은 옷을 입고 손에는 이제 똥치는 그릇을 이제 기구를 뜩 들고 있는 아들이 있는 곳에 가. 나도 니하고 같은 처지야. 나도 똥치는 사람이야. 하고 이제 접근을 해서 방편부근이야. 접근을 해가지고서 영업근자. 아이 우리 부지런히 일하자 말이야. 이렇게 하고는 기여가라. 더 준단 말이야. 너에게 품삯을 더 준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울러 도조교 발에는 아마 발이 많이 크고 그런가 보지. 맨발로 사니까 발에 바르는 기름도 줄 거야. 그리고 음식도 충족해. 그리고 천석 훈황이야. 아주 깔게 뭐 덮을거리 뭐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거 따뜻한 거 이런 것도 충분히 줄 거라. 이와 같이 아주 고운 참 고운이라고 했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고운이야. 이와 같이 고운하되 여당 건작하라. 너는 마땅히 부지런히 일하라. 우위 연호하되. 그리고는 또 부드러운 말로 은근한 말로 이제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과 같다. 여기 약자는 너 약자예요. 너는 내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한 거지. 은근하게. 우리가 이제 이런 참 기구하고 처참한 그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금씩 부처님의 그 경지에 이르러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눈에 선하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장자 유지하여 장자가 지혜가 있어서 점령 출입을 차츰 이제 출입하게 하는 것을 20년토록 하고 직접 가사를 이제 잡아서 하게 하면 그 금은과 진주, 파려 이런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이 출입하는 것을 보여. 일부러 보이는 거야. 아, 여기는 뭐 금도 있네, 여기는 은도 있네, 여기는 뭐 진주도 있네. 그리고 뭐 저 집에서 뭐 우리 돈을 언제 얼마 빌려갔는데 이자는 얼마야 하고 이런 걸 이제 우정이 좀 알리고 보이는 거야. 그 계사 영지라고 했잖아요. 다 하여금 알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 참 은간하게 그 표현을 정말 아주 재밌게 참 잘한 거예요. 참 법화경이 훌륭한 게 바로 그런 점들이기도 합니다. 뭐 그냥 기만 좋아라고
또 뭐 집에 뭐 우환이 있어서 아니면 무슨 뭐 천도하기 위해서 절에 이제 출입을 하지만은 자꾸 출입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불교의 아주 깊고 오묘한 이치를 뭐 듣기 싫어도 저절로 듣는 인연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뭐 불교 방송도 있고 뭐 TV도 있고 또 오다 보면 또 그 어떤 법회도 있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전도 얻어보게 되고 이래가지고 저절로 이제 쉽게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 배대에서 맞춰볼 수 있습니다. 유처문외하야. 그런데 오히려 문밭에 있으면서 지숙 초암에 아직 일꾼들 자는 저기 문간방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고 자년 빈사하야 스스로 가난하다고 하는 그 일을 생각을 해서 아무 참으랴.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저런 그 세상에는 물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이 점이 광대, 저기는 통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광대 그래서요. 자꾸 커지면 넓어지고 커지고 가는 것을 알고는 요겨 재물하여 재물을 주고자 했다. 그래서 곧 친족도 모으고 국왕도 모으고 대신도 모으고 찰제리 거사 들을 모아. 그리고 그 대중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 아들로서 나를 버리고 멀리 타국에 행하기를 50세가 지나도록 했다. 자, 견 자례도 이 20년이라 스스로 그 자식이 오게 된 것도 이미 20년이 지났다. 그래서 모성에서 옛날 모성에서 내 아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잃고 주행 구색타가 다뤄다니면서 찾고 찾다가 드디어 여기에 이르렀다. 범아 소유인 물어 나의 소유인 모든 집과 인민들 이런 것을 시리부지야 전부 다 이 아들에게 이제 물려준다. 그래서 이 마음대로 자아는 그겁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리라. 자녀는 석빈하여 아들은 옛날에 가난한 것을 생각해서 지가 하열더니 생각이 아주 쪼그라들고 하열했었는데 그 뭐 부서에서 대획 진보와 아버지 처소에서 크게 진보와 그리고 사택과 일체 재물을 얻고는 매우 크게 환희해서 미정미를 얻었더라. 불여여셔야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지야 낙수하사 내가 자한 것 즐겨함을 아시사. 이게 이제 가서 존재하고 기타 사제자가 하는 말이니까 그 말 그렇게 되죠. 미정설은 여등 작구를 하시고 일찍이 너희들이 부처를 짓는다 그대들도 성불한다라고 하는 말을 일찍이 말하지 않고 말하기를 아등이 득제 무루라 무루의 경지만 얻는다라고 그렇게 하사 성취 소성인 성문제자 호이다. 소성인 성문제자를 성취했습니다. 그렇죠. 불치가 되어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분부하사 최상도를 설하사대 이것을 수습하는 사람은 당덕 성불이라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산문하고 이 개성하고 약간의 그 차이를 두는 것이 이런 점들이죠. 당덕 성불이야. 마땅히 성불한다 하시거늘 아선불교하고 우리가 불교를 받들고 대보살을 위하여 모든 인연과 그리고 종종 비유와 여러가지 은사, 이 약간이라고 하는 말이 경전에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럴 때는 여러가지 또는 많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약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은사로서 무상도를 서론이 제불자 등이 종아 문법하고 나로부터 법을 듣고 이랴 사유하여 밤낮으로 사유해서 정근 수습하거늘 시시제불의 적수 기기하사대 그 길을 주시되 열에서의 당득 작불이라 하시니 그대들이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지을까 라고 하시는 일체 제불의 비밀집업을
일체재벌이 감춰두고 감춰뒀던 그런 그 법을 다만 보살을 위하사 그 사실을 실사를 실다운 일을 연설하시고 불야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이 참다운 요긴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피 궁자가 마치 비유하건대 못난 아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도 비록 여러 물건을 알긴 알았으나 마음에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희취하는 바가 없어. 그와 같이 우리들도 비록 불법 보장을 이야기하기는 하나 자무지원도 역부여신이다. 내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그랬잖아요. 아드니 수술 불법 보장이나 그랬어요. 우리들이 비록 불법 보장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뭐 성불이 어떻고 열반이 어떻고 보살행이 어떻고 이야기는 잘도 하지. 그런데 자무지원도 역부여시라 스스로 거기에 대한 정말 솔직한 그런 그 뜻과 원이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검증해 본다면은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말이야 잘하지. 말이야 잘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정말 불법 보장, 성불 그것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자무지원이야. 스스로 뜻과 원이 없다 이 말이야.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크게 자신이 없는 게 이게 이제 부끄러운 점이죠. 그것도 역부여시다. 이게 이제 가섭존자와 내 성문, 4대 성문의 고백이지만은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어. 우리들도 뭐 어떻게 보면 가섭존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동참한다면 또 그것도 또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솔직하게 좀 부끄럽거든요. 그 부처님의 그 재산을 취할 마음이 없다. 신불휘취라 그랬죠. 수지 재물이나 비록 모든 물건 보물들을 다 알지만은 그 마음에 취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 그렇지만 내가 정말 욕심내가지고 저 부처가 그 내 살림살이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 점은 또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 신불휘취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마음에 기꺼이 발해서 취하는 바가 없다. 아등내멸코는 우리들이 안으로 번뇌를 소멸했다 이 말 열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의 위족이야. 스스로 이르기를 만족하다. 막 번뇌가 없고 크게 바라는 바도 없고 공, 무상, 무작 막 그것만 됐다 이 말이야. 유효차사하고 오직 이 일을 알고는 갱무여사야. 열반의 경지만을 생각하고 뭐 그것만 알고 더 이상 다른 일에 대해서는 바라는 바가 없었습니다. 아등이 양문 정불국토 여기 이제 앞에 나온 이야기죠. 우리들이 만약에 정불국토 세상을 불국토는 뭐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청정하게 하고 정화하고 하는 것과 또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도무헐락 도무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가 없었으니 그런 말을 듣고도 즐거워하는 바가 없었으니 소위자와 까닭이 무엇인가? 일체 불법이 계시를 공격하여 이게 이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생무멸하며 무대무소하며 무루무이라 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전부 무상이고 공이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사유하고는 불생희락입니다. 저 앞에 말하자면 정불국토, 교화중생, 성취중생 그야말로 유의신통 어떤 그 보살이 해야 할 그런 보살행에 대해서는 희락하는 바가 없었다.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불교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또는 세상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만을 귀에 솟곳하게 이제 여기고 그렇게 이제 아는 거지. 그래서 뭐 대성불교권이지만은
아주 소성보다 더 소성적인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스님들이 이제 그렇고, 뭐 신도들은 뭐 자기들 뭐 집안 잘 되게 하는 것이 이제 뭐 일체 불교 믿는 목적이니까 뭐 그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제 프로니까 프로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